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냥 졸려요. 딱 보면 뭔가,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적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사 제도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보면서 때로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디에 적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또 이 부분을 통해 주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5장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조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만 한 줄로 줄이면 증인이 되었다면 증인의 책무를 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증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증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생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 책무를 다해야만 억울한 일이 절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이 생기기를 누구보다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변의 어려운 자들,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는지, 마음이 힘든 자가 없는지 주님은 더 우리가 돌아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사랑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증인, 우리가 증인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등한시 여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사명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에 예민한 삶을 살라고 오늘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나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들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들짐승이든 또 곤충이든 가축이든 만지지도 말고 스치지도 말아라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메시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스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어떻게 돼서 더러워져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중, 어제도 이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지중, 모르고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경우에라고 할지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알지 못하고 짓는 것도 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더 깨어있어서 이 모든 죄를 분별하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경찰분에게 우리가 때로 단속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km 제한 속도인데 70km, 80km로 달리다가 걸렸어요. 아유,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기 70km인 줄 알았는데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여기는 원래 50km입니다. 그냥 돈 내세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몰라서 그랬습니다 해도 안 봐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열심히 배웠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귀했던 기도가 지혜를 구했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할 때에 지혜를 구하는데 특별히 그 지혜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선악,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예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순간순간 가르쳐 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죄를 짓게 되면, 또 죄를 깨닫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 속죄 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이 동물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집이 어려운 사람들은 양조차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예외 사항을 두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어려운 자들은 어린 양을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된다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번제물을 삼을 수 있다라고 예외 사항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전 유럽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그렇게 잘 챙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울이 사실 수천 킬로 떨어진 지역에 있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볼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니는 교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러분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연보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며 본인 몸도 정말 유지하기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더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기도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증인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더 돌아보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 주셨습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